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제 중간중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좀 말하지 좀 마소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가로되 12절에 야, 내 주께서 이 일을 너의 주인 그 히스기야와 너희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그 유다 사람들에게도 말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오히려 큰 목소리로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막 오만 소리 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항복하면 여기처럼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옮겨 심어줄 거다. 사마리아를 그렇게 했으니까. 막 그러니까 여기서 갔던 사람들이 어때요? 참 난감하잖아.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37장에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임신했는데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사마리아를 허락한 너희 신이 예루살렘을 허락하지 않았겠냐? 우리가 그 응답 안 받고 여기를 왔겠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온 거라고 하면서 막 그런 말 해요. 여기 생략된 곳에. 그런데 보라 7절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요.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송장이 되게 하시거든요. 33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화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는 허락했지만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로고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이것을 바로 이렇게 38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죠. 병 들만도 하죠.
하루 저녁에 죽어서 나갈 걸 갖다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금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역대하 32장을 한번 볼까요? 예, 앞으로 돌아가서. 아니요, 32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실지라. 아스로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네, 쭉.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로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내사 화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 왕들이 히스기야, 아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우리 국군이 한 60만 명 되죠. 60만 되잖아요. 만약 3분의 1이 죽어봐봐. 20만이 죽는다고 해봐요. 큰일 날걸요. 그런데 그 당시 18만 5천 명이면은 그 아수르 군사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정예 그 뭐라고 할까 뛰어난 군사들을 다 죽이고 왕 혼자 살아서 가니까 얼마나 낯짝이 안 서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되는데, 자, 그 일이 소문이 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그 자기가 코도 풀지 않고 18만 5천 명이 죽었으면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으신 게,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겠어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고 선교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공을 가로챈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제 죽게 되니까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분노,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도 새로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간을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또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기혼샘의 물을
수도를 이 성 안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실로암으로 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내가 한 거라는 거야. 요 앞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근데 31절 볼게요. 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예, 역사서에는 그 역사, 저번에 헤로도토스 역사책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에는 그 바벨론에서 군사가 온 게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고 왔을까요? 아니래. 동맹을 맺으려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 속국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벗어나려고 가진 애를 다 쓰던 중에 저 유다 나라에서 아니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었다는 거야. 와, 히스기야가 대단한데?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데? 그러고서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어볼까 하고 온 거예요. 역사서에는 그렇게 나와. 그게 맞잖아. 합리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데는 4개월 걸려요. 보통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랑 같이 오려면 한 6개월 걸리지만 그 사람들 좀 말 타고 이렇게 왔을 거니까, 나귀 타고. 4개월 걸려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것을, 그것을 축하하러 왔을 리가 없잖아. 예. 그 유명한 사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아수르 군사가 그렇게 많이 죽었나. 야, 히스기야랑 우리 한번 동맹을 맺어 봐가지고 아수르를 어떻게 쳐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온 거죠. 예, 역사서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예, 그런데 히스기야가 살려줬더니 또 교만한 거예요. 살려줬더니 또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예. 그렇죠? 예. 자, 그 내용은 39장, 다시 이사야서 39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그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게 이제 살려놓으니까 실수한 거예요. 그죠? 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히스기야가 가로되 이사야가 가로되 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영광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이제 너무 점잖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얼른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세계사에는 18만 5천 명 죽은 거, 그 몰살 소식을 듣고 군사 동맹의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문병을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전술이 없었다는 거야. 전술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자연 몰살됐다는 거야. 그 사신들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또 왕이 죽었다가 중병에서 회복됐다고 하니까 얼른 외교 형식을 바꿔가지고
왕이 이 병에서 회복된 것을 축하하러 왔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이게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낸 이 사건이 역대기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해 보시려고 바벨론의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야. 예.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703쪽에 아까 우리가 역대하 32장 읽었잖아요. 33장에 31절에 이게 32장 31절이죠. 그러니까 볼까요? 읽어보세요. 크게. 너무 힘이 없이 읽어. 알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31절을 제가 읽을게요. 31절로 돌아가서.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왕이시오, 어떻게 하다가 아수르 군사를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 기적을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받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공을 가로채버리는 것이죠. 예. 그 기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 바벨론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은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시려고 바벨론에서 신하들을 보냈다는 거야. 예. 아까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연장을 시켰어요. 15년 연장을 시켰어. 연장을 시켜놓으니까 또 이제 한번 시험하려고 바벨론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하고 열왕기하하고 이사야서를 같이 봐야 내 전체가 보여지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성경 여기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떠나셔버렸잖아요. 늙어갈수록 수태를 부리잖아. 다시 이사야서로 다시 오게 되면 이 사람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네, 다시 이사야서 39장으로 오게 되면요. 이사야가 굉장히 한심하잖아. 이 히스기야를 보니까. 이거 뭐 보여주지 않는 게 없이 다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허허 참말로 왕이시여. 39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예. 그리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누가 환관이 됐어요? 누가? 다니엘이에요. 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예. 다니엘이 가가지고 바벨론의 문물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예. 그래서 바벨론 가서 다니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벼슬 하잖아요. 궁궐에서. 근데 다니엘이 자식 얘기하던가요? 부인 얘기하던가요? 예. 그런데 장기간을 거기서 왕 옆에 있잖아요. 예. 다니엘이 환관이 된 거죠. 거세를 시킨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좋다는 거야. 내 때만 그렇게 안 되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상대가 되어야지 말을 하지. 말 안 해버리고 끝내는 거야. 예,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뒤까지 이렇게 안 보면 히스기야를 칭찬하느라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나가다가 뒤에서 그랬어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나중에 좋은 게 더 좋은 것 같아. 처음보다. 예. 그래서 저기 목사님들도 저기 조찬기도회 같은 데 가면은 그 대통령 앞에서 자꾸 히스기야 설교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추태부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아마 13살에 왕이 됐을 거예요. 13살에 왕이 됐으면 히스기야 언제 났죠? 늦게 났죠. 늦게 났죠. 15년 연장 받았을 때 났죠. 예. 15년 연장 받았을 때 므낫세를 낳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55년 통치를 해요. 예. 근데 남쪽에 북쪽에 왕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잖아. 북쪽에도 한 20여 명, 남쪽에도 한 20여 명 되는 그 40여 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해요. 므낫세가.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우리 유다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유다 종자들은 회개할 종자들이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안 돼. 그러세요. 므낫세가 죽은 지 벌써 한 20년이 지났어. 그 예레미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안 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도. 그러니까 그동안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그랬죠. 모세한테 신세진 게 많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세진 거 많아요. 예. 아니 모세가 낳았어 이스라엘 백성? 예?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임신했습니까? 왜 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모세한테 신세져 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나 안 할라요 하면은 하나님도 난감한 거야. 누가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의인들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셨어. 모세가 기도하면 웬만하면 들어주셨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도 안 돼. 그렇게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왜?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예.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이 거리에서 저 거리 끝에까지 피가 가득했대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아마 므낫세 때문에 그 톱에 켜서 죽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약간 그 흔적이 나와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게 망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사야서 39장까지를 끝내고요. 열왕기하로 돌아갈 거거든요. 열왕기하 18장 이하가 18장, 19, 20장까지가 지금 이 내용이에요. 36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역대하 32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 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이사야 34장의 내용, 에돔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책이 여러 군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바댜서가 전체 책이 에돔이 망할 것이다. 예.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34장에다가 가서 풋노트를 해놓으세요. 예. 34장. 이사야 34장은 아까 에돔이 망한다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풋노트를 하시는데 오바댜서 전체가 에돔이 망한다는 얘기거든. 예.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아모스서 1장 11절에서 12절. 예, 에돔이 망한다 이런 내용은 여러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리 18장 열왕기하 1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앞으로 돌아가야 되죠. 지금 이 18장 그 내용이 지금 36장, 37장, 38장, 39장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20장까지) 그리고 아까 역대하도 같은 내용이에요. 역대하도 32장. 다 기록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열왕기하 21장으로 오는 거예요. 21장으로 오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예요. 예. 근데 헵시바가 어릴 때 뭐가 꺼림칙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여러 군데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헵시바가 어릴 때 무슨 히스기야가 볼 때 꺼림칙한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쫓아 보내버렸어. 헵시바를. 쫓아 보냈는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이제 뭐가 깨달은 게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 다시 헵시바를 불러와서 낳은 애가 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헵시바를 싫어해요. 그러겠죠. 가장 악한 왕을 낳았으니까. 므낫세 같은 가장 악한 왕을 낳았으니까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게 어머니 역할이야.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 씨는 좋다는 거야. 다윗의 씨니까 씨는 좋지. 근데 엄마 때문에 이렇게 엄마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헵시바라는 그 말 뜻이 좋긴 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헵시바라는 말을 안 써. 헵시바 찬양단이 있죠. 예.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안 써. 그래서 역사를 쭉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 그죠? 예. 그 헵시바 찬양단이다 이런 것은 이제 보통의 경우 음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성경을 깊이 알거나 연구하지 않으시니까 헵시바 찬양단 또 뭐 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막 뒤에서 불만하다가 불에 타 죽은 다베라인가 나와요. 그 다베라 선교에도 있어. 예, 그 불에 타 죽은 사건이야. 이게 불만을 품다가 이게 성경을 깊이 하면은 그런 선교회를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틀린 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찬송가에도 막달라 마리아 아니야. 베다니 마리아예요. 예, 유황을 드린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틀리고 이제 그러죠. 이렇게 배워가시면서 이제 정리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끝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21장부터 하면서 오바댜서, 나훔서 사실 경험해 보기 어렵잖아. 책은 작아요. 그러니까 이단들 만나가지고요. 이단들이 엄청 실력 있잖아. 말 잘하잖아요. 그 오바댜서를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실력이 저기 돼요. 예. 나홈서를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 얘기가 안 돼. 예. 그 사람들이 그런 나홈서나 오바댜서나 이런 책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바댜서 같은 것은 하루 한 장인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일찍 끝낼 거고 나홈서는 아수르가 망할 때 아수르가 망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니느웨에 그 요나가 전도했는데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가 회개했죠.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성하게 된 거잖아요. 왕성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너희 아수르 망한다. 요나로부터 한 150년 후에 선지자가 나훔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가 망한다는 그런 걸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예, 나훔서, 오바댜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은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래. 다음번 시간에 또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두 권씩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넘어가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서없이 또 이 역사와 아울러 이사야서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게 하시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선생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